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마음들로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마음 다 바쳐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궁극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04번 종교계획주일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율 친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모든 친구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 지금 이 날에 이태원 참사라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청년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 옆에 가시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며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어간입니다. 우리 성경책까지 온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을까요? 네, 이쪽이 비었네요. 네, 어쨌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지요? 아마도 네, 건강하게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2023년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요? 자,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2023년 초중부에 이런 모습으로 모이는 건 8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맞나요? 8번. 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이제 남은 시간들도 쌓아가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10월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월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답니다. 네, 첫 번째 주. 또 이게 너무 먼 얘기죠. 벌써 거의 한 30일 전의 이야기예요. 네. 첫 번째 주, 왜 있잖아요. 우물물이 빵 막 터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해야 한다가 10월 1일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는 이거였어요. 잘 듣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를 2,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제 잘 기억이 나죠? 자, 그럼 가장 가까웠던 과거,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지난주에 네, 좋아요. 네. 우리 지난주에 아픈 사람, 아픈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막 뒤섞어서 얘기하진 않았겠죠? 잘 떠올려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은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생일, 또 크리스마스, 또 어린이날, 또 새해와 추석.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6학년 분들은 8주가 지나면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없는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네요. 네. 자,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탄절도 있고요,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일들이 있는데 10월 요맘때쯤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라고 손꼽아 이야기하는 날이 있어요.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요 날이 어떤 날인가, 왜 이 날이 교회에서 특별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오늘 주보 앞에 사진과 똑같은 걸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 네,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이날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제 95개조의 방반문을 땅딱딱 붙인 날입니다. 자, 요 사건은 우리 교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이 사건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요때 기독교라는 것이 새롭게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된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요맘때 특별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힘쓰는 날이기도 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역시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어느 교회를 향해 썼을까?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내용이에요.
자,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싶지만 이 내용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보통 한 18장, 19장, 한 20장 요 부근에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 19장쯤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제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우상을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여전히 믿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던 사건도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라고 불릴 정도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 시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시절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 이중의 위기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의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그 7별과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눌러버렸네요. 자, 요것을 의미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보낸 건데, 요 소아시아 지역, 요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터키 지방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악한 자들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냈던 그것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는 그 모습도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 시절에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외치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교리들을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알아챘고 그것을 미워했고 그것을 멀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에베소 교회는 잘 견뎌냈고 훌륭하게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편지로 가게 됐잖아요. 이 내용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했던 그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다 좋은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네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옮기겠다고 이야기한 이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뜻은 그냥 그 교회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없애버릴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역사에서 아예 에베소 교회라는 건 없어질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그 한 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가 이걸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 이것이 무엇일까? 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자,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들을 지불하신 사랑이기도 해요.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바울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삶들을 살았었어요. 사랑으로 내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어요. 이 처음 행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왔던 그 교회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요 이야기까지 들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건 이제 2장 5절
9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 간절히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일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을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쳤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처음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명, 처음 행위, 이것들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불리는 곳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요 앞에 표지에 있는 요 사진처럼 약 500년 전, 한 506년 정도, 이제 올해가 506주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약 500년 전에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 티켓이 있으면 죄를 다 사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티켓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막 교회에서 판매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이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면서 막 방방문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의 핵심도 회개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외침이었어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가 이 방방문의 1조, 첫 번째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가 있었고, 세 번째, 이 회개하고 행동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세 번째 조항, 네 번째 조항,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들을 통해서 회개는 한 번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자, 요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종교개혁가이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마음이다 라고 회개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처음 받았던 사명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처음 사랑, 그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리고 너무나 깊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회개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날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에 읽었던 7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나 스스로의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들을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펼쳐지고 쭉 깊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행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최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받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환절기로 인해 건강에 문제 없도록 또한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